여러분,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 자,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하거나 또 세례 학습식을 가질 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듯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런 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고백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삶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나는 교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동차 뒤에다가 극동방송 106.9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또 십자가를 이렇게 운전석 앞에 걸어놓지 않아도 이분은 운전할 때에 성도답게, 교인답게,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 같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 가운데 글 한 구석에 그리고 한 대목에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기도 합니다. 권면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또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을 때는 가슴이 막 울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운동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운동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또 혹은 홈런을 치거나 이럴 때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 세레모니 같은 것들이 어쩌면은 신앙 고백일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로 아주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혼을 해요. 간음을 행하고 사기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진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때로는 글로, 때로는 행동, 모습으로, 때로는 삶으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은 어디 출장을 갔는지 보이지 않고 세 친구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 이것은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영특한 사람, 그리고 왕 앞에 이렇게 모셔선 참모들, 카운셀러들을 말합니다. 이 카운셀러, 왕의 자문관들이 모여서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그러니까 민족적 대결이죠.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에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왕이 하필이면 유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높은 지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소했다 그랬어요. 참소라는 말은 고소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원어의 의미로는 먹는다 혹은 삼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왕 옆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큰 자리를 차지할 터인데 하는 시기심에서 아마 민족적 그런 반감에서 이런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소는 아주 기가 막히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매우 전략적입니다. 거짓말 고소 같으면 왕 앞에 무고죄로 나중에 큰 형벌을 당하게 되겠죠.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교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은 왕에게 화를 돋구는, 왕을 막 이렇게 격동하게 하는 그런 말,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왕이요 10절입니다.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왕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 꿈을 꿨죠. 금, 은, 그리고 놋, 그리고 철, 나중에 진흙 이런 신상을, 큰 신상을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아마 그 꿈과 같은 모양의 신상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기는 분명히 금이었다가 음이었다가 놋이었다가 철이었다가 진흙으로 점점 떨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은 온통 이 신상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 저 먼 세상까지 바벨론의 영광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폭은 약 3m가 됩니다. 큰 신상을 들판에 세워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리지 않는 그런 들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악기라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소리를 내게 했기 때문에 나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거든 모두가 다 절을 하라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우상 앞에 더더군다나 절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이 사람들의 아주 간교한 고발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닙니까? 왕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옆에 측근으로 두었던 사람이에요. 왕립 아카데미를 수석 1, 2, 3등 최우등으로 졸업한 수료자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이미 지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말이죠. 왕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세웠지 않습니까? 왕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는 말에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빠질 수가 없어요. 왕이 세워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 죄목이에요. 첫 번째 죄,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 왕의 신상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더 증폭시킨 거예요. 더 과장한 거예요. 더 과분하게, 과도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왕을 섬기는 자가 맞습니다.
다니엘도 왕에게 충성하고 이 세 친구들도 왕을 아주 대단한 왕으로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은 1번 제목은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발하는 이들은 죄 몫을 거창하게 만들어서 고발하려고 꼬투리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목,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이 명령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발함으로 왕의 마음을 더 격동시키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맞는 말이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왕이 세워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부터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하겠죠. 13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제가 일부러 이 성경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노한 거하고 분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하고 분하여라고 두 단어는 물론 다르지만은 똑같은 의미의 용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왕이 대단히 화가 났다. 이런 것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중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분하에서 그 즉시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14절을 보면은 고소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는 막 화가 솟았지만 막상 이렇게 앞에 끌려온 이 세 사람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조금 이제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첫째,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왕의 말을 잘 들을 터이니까 회유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묻는 것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끌려온 이들에게, 피고에게 재판장이 신문을 하듯, 검사가 신문을 하듯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용어로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이냐라고 물은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왕이 아주 무서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왕도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그냥 절하거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준다.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기다릴 것도 없고 재판할 것도 없고 직별 심판하겠다는 말이죠.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풀무불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세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성도 쌓고 도시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벽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그런 화로가 있어요. 여기에 큰 버글버글 이렇게 아주 정말 쇠도 녹일 만큼 무서운 화력이 센 그런 용광로가 있는데 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에도 아니고 입구가 아니라 가운데에 집어 넣을 것이다. 뼈를 추리겠느냐? 다 녹아버릴 터인데 들어가자마자 불타버릴 터인데 무서운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소년, 세 사람의 신앙 고백,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 이야기,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과연 내 앞에 이런 풀무불 같은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잠깐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절하고 일었으면 그만 아니에요? 여기서 절하고 떠나면 지방장관이니까 멀리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금신상 앞에 매일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이벤트, 단 한 번의 순간이니까 여기서만 그냥 잠깐 머리 숙이면 돼요. 하나님, 제 중심 아시지요? 제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큰 일하고 싶어서요. 잠깐 제가 절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은 아시겠습니다 라고 아마 기도하면서 잠깐 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때는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잘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거나 편안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정말 좋은 환경에서는 우리 신앙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풀무불 같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만약에 봉착했을 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자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지금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두 사람은 그냥 살짝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말하고 한 사람은 그 둘 사이에 피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 사람이 동일하게 앞에 서서 왕이시여 느부갓네살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살려달라고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왕과 협상하거나 또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저희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지금 왕의 명령을 들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로 곧 아마 끌려가서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이들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살겠다고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앙 고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게 해롭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명들 하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 고백. 두 번째 신앙 고백은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요, 한 번도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일에 대하여,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타는
또 18절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언제나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종이짝같이 얇고 그리고 부족하고 바람만 불어도 눈만 오고 비만 와도 찢어지거나 젖거나 녹아버리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합심하셔야 됩니다. 풀무불 가운데에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힘들 때에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회사나 직장 일터가 힘들 때에 나눠지면 안 되고요. 합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세 사람은 그런 거로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 느부갓네살 왕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지나가면은요, 이제 저 뒤에 나훔서라고, 우리는 잘 열어보지 않지만 이 소선지서 가운데 나훔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훔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무엇이 되십니까?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아시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힘들구나, 돈 때문에 힘들구나, 그리고 머리가 아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돈이 없구나, 자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터이니 똑똑히 들으시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풀무불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 그리고 내 편인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이야 누구나 다 하지.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도 들어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살리시지 않아도 분명히 살리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실지라도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어도, 다 잃어도, 그리고 혹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 고백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특히 넷째 내가 이제 세 사람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특별히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굽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이 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환난을 만날 때 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만 그냥 불 가운데 떨어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동행하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전혀 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깨끗하게 지켜주셨다가 불 가운데 걸어 나오게 만드셨어요. 왕이 이 모습을 보고 30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사는 인생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